저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의 음물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님만 생각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2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입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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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만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조금 빠르게 할까요? 그냥 이 속도가 나을까요? 빠르게 해볼까요? 네, 한 칸만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언제나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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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어 주시되 하나님 아픈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위로할 영혼들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와 종을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입니다. 407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407장 찬송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신약 310쪽 정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 지켜주셨다가 수요 밤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 세우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주님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할 자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치유함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있거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잘 돼요? 네, 모든 게 다 우리 아리실 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허락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다고요? 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 삼아주셨다? 자녀 삼아주셨다. 라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한 가지의 질문을 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제부터 너희 우리 자녀야! 우리 식구 아이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식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바울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절의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 무엇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10원 아래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죄 용서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죄사함의 값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속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속량,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속량이란 말을 지금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이 리모컨을 사기 위해서 리모컨 파는 데 가서 돈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리고 리모컨 값을 치르고 나서 가져와요. 만약에 치르지 않고 가져오면 저는 뭐예요? 네, 도둑놈이요? 네, 맞습니다. 도둑놈입니다. 네, 도둑놈이 되죠. 네, 도둑놈이 돼요. 도둑놈이 되니까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 근데 도둑놈, 오늘 이 말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를 사려면 지불했던 그 값을 통해서 노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속량이 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것을 치름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을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저주의 형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 저주의 형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속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값이 크다 작다? 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질을 다시금 되뇌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죄가 노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고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부자연스럽게 됐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선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나를 물어본다면 죄가 있는 상태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연결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무엇했어요? 아버지!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어요? 불러봤어요. 이렇게 훈련하고 나서 한 주간 아버지 불러보신 분? 안 불러보셨어요? 왜 아버지를 안 불러보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왜 아버지를 안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를 자주 불러야지요.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다는 그 사실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젠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좋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녀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속량이 필요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손을 놓지라도 나는 네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지 않아야 될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저 십자가에 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속량하셨습니까? 그의 피로. 할렐루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의 가장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찬송 드렸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피를 그냥 피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피로 여긴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언제나 늘 아멘 하셨잖아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마다 무엇을 요구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고요. 죄인은 살고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렸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거다 라는 사실에 아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않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새 구원파다, 이단이다 너무나 판치잖아요.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다고 믿는 바보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어떤 구원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제가 세례는 예전에 받았는데 언제 구원받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거기 쫓아가가지고 공부를 한다네, 교육을 받는다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괴상망측한 일을 하고 말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잘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로 잘하잖아요. 제가 특별히 말로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박인수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말로만 해요, 저는. 저는 말로만 해요, 이렇게. 권윤옥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김천석 장로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말밖에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랑을 표현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귀한 것, 그 소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피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가 얼마나 값비싼 피인지 아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그러면 어떤 은혜일까요? 그의 피는 이제 알았어요. 죄사함은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그의 피 앞에 그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풍성함이면 풍성함이지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 이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풍성한 사랑을 담아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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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이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고 말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다시 그 전에 이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따라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이런 단어입니다. 풍성함 때문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의 피로 인해서 속량받았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마지못해 주신 걸까요? 아닌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못해 주시지 않은 그 구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확증한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감격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있는지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지은 저 피조물들, 아이고 불쌍하니까,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홍수 이후에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물론은 그냥 마지못해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셨다면 그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죠.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느꼈던 그 사랑,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풍성하다, 그냥 조금 많다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부한,
넘쳐서 가득 차 있는, 제가 오늘 여기다가 컵을 놓고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가져와서 해봤는데 여기가 기우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평평한 데에서요, 물에 한번 댁에 가서 꼭 해보세요. 물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요. 넣다 보면 물이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는 상태까지가 돼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넘쳐 흘러요. 그 상태에서 계속 부어지는 것이 오늘 은혜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샘물이 흘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리실교회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서 여러분들을 적셔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마를까요? 마르지 않을까요? 마르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해요. 이것이 복음인 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까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실망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오늘 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챗GPT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종교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최재봉, 저에 대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최재봉 목사님이 말하는 의미는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와 신앙,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는요, 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더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요. 그 은혜는, 그 선물은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야, 너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너 예배당 안 나오면 지옥 가. 그래서 예배당 나오셨어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예배당 나가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내 눈물은 하나님만 아실 것 같은지.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습니까? 멀어도 나오고, 멀어도 나오고, 멀어도 나오고, 꼭 우리 노 권사님들 새벽 재단 쌓는 것처럼 나오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냥 댁에서 여기까지 에스컬레이터 딱 제가 돈만 있으면 딱 타셔서 이렇게 예배당 앞까지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속량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의 피 이야기하고 은혜의 풍성함 이야기하고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설교의 순서를 바꿨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에베소서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를 선택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자녀 삼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처럼 속량 받은 것도, 네. 죄사함도, 네. 영적인 복도,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밖에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여러 길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열심히 종교생활 하면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종교생활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무엇하라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아까 반복했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해요? 네, 이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모습을 중심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저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살아야 될 목표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또 주석서를 참고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말고요. 예수 믿네 하면서 그냥 사는 삶 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재단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만나면 예전에는 사람을 찾았지만 경제적 문제가 생기면 돈을 먼저 생각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걱정부터 앞섰지만 누구 얘기일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권사님들을 어떻게 알아요? 장로님을 어떻게 합니까? 제 얘기예요. 제가 믿음 없을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랄지, 장로님께 묻을랄지, 권사님께 묻는다 할지 이렇게 물어요. 저는 묻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때마다 제일 친한 목사님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셔요? 기도해야지. 사랑을 잃어버렸네. 제 목사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뜨끔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어디서 나올 데 없나? 뭐에서 빠질 데 없나? 뭐 안 쓰면 되나? 내가 뭐 안 썼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나눠서 해야지? 막 카드 있잖아요. 카드 요새 이제 카드값 나올 때 되면 뭐예요? 카드 다 찾아서 이거 무이자 분할 납부되는 거 이런 거 찾아서 막 열심히 눌러요. 이게 믿음 없는 제 모습인 거예요. 건강이 나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세요? 라고 물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웃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성도는 그 모든 문제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집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월요일마다 전주에 내려가서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거든요.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그 묵상집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예배할 때도요, 가정을 돌볼 때도요, 일터에서 일할 때도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짧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는 속량이 필요한 존재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중심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에 머물고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세상의 형편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실 교회를 위해서 담대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리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미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영원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